가장 위대한 시작은 가장 평범한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을 꿈꿉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는 성공의 순간,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영광의 자리,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큰 무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던 아주 특별한 결혼잔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함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더 이상 기쁨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을 지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에서부터 그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예상을 깨고 갈릴리 가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린 아주 평범한 결혼잔치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화려한 무대나 거창한 사건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곳에는 거창한 종교의식이나 정치적인 논쟁이 아닌 인간의 가장 순수한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듬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 결혼잔치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품어왔던 소망, 즉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곧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로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던 남편 요셉과 사별한 후 혼자서 이 모든 기쁨과 슬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던 예언자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과 고뇌의 흔적은 그의 얼굴에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표정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따르는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모든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이 고백은 마리아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며칠씩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비된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았고 이는 주인에게 큰 수치와 당혹감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들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귀에는 무뚝뚝하고 차갑게 들릴 수 있는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 문화에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 마리아에게 명확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착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등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영세전부터 수립된 거대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기대처럼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잔치 일꾼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부른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종들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만나 기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을 붓는 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과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에 인간의 손으로 담긴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신성한 능력을 만나 놀라운 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보신 예수님은 다시 명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놀랍게도 그들이 떠서 가져간 것은 물이 아닌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기적은 단순한 물건의 변화를 넘어선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황홀하지만 결국에는 쓴맛으로 변하고 불만족으로 끝납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노래와 활락은 결국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한 번 받은 축복은 다음 축복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고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받은 풍성한 축복은 내일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삶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참된 포도주를 공급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형식과 전통에 갇힌 그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오직 자신들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시며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여러 계층을 분리하는 벽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모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지만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셨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의 가정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셨습니다. 일상의 소박한 문제들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신령하고 영원한 문제로 향상시키셨습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그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셔서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묶인 자들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건물의 강단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호숫가에 앉으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일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물 안에만 가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하늘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뚝뚝하고 차갑고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고 그 빛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처럼 느껴지신다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가장 풍성한 축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작은 거창한 성공이 아닌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작은 사랑과 기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